네, 봉독하신 말씀대로 오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 보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이 94편을 보면은 표제가 없어요. 여기도 표제가 없이 작자가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셔서, 그래 이전 성경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제 성경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확실하게 징계와 심판을 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죄를 지은 대로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 빛의 하나님, 어둠을 밝히시는 빛의 하나님. 그래서 복수하시고 빛을 비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절에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마찬가지로 형벌을 주소서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치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계를 절대자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시옵소서. 성경은 교만한 자를 상당히 교만한 자, 그 다음에 또 우상을 섬기는 자, 자랑치 말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 겸손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까. 세상에 보면 악인이 선한 사람보다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남의 재물을 빼앗고 사기치고 또 꾀를 부리고 눈치가 빠르고 아첨하고, 이런 자들은 또 잘 보이니까 또 승승장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한때는 아침에 풀처럼 피어나서 저녁이 되면은 말라서 비틀어지듯이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악인의 세상은 잠깐이요 의인은 영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언제까지 이렇게 개가를 부르리까, 기뻐서 노래를 부르리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지금도 악인이 지금 뭐 법을 바꾸고 방탄 국회를 하면서 죄인들을 구속시키지 못하게 지금 임기가 다 지나갈 때까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판사들까지 지금 악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악인들의 세상에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서 지금 하루에 1200명 이상이 죽어간다고 말이죠. 수십만 명이 70만 명 이상이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그것도 예전에 베트남에서 전쟁 일으켰을 때 지금 현재 상태 보면은 50%가 청년 세대라는 거예요. 청년 세대. 왜냐? 그 이전 세대는 전쟁터에서 다 죽었다는 거지, 남자들이. 그 여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악랄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영웅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세상의 영웅이.
4절에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한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자만하나이다. 마찬가지로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이들이 죄악을 행하면서도 아주 자신만만하게 세상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리더해 가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법을 다스리면서. 예전에는 대한민국은 군사정권에 있어가지고서 군사정권으로 인하여 날이면 날마다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학생들이 데모를 일으켜서 가스가 그냥 퍼져가지고 코 막고 다니고 말이죠. 아주 고통스러운 그 시민들이 많았었는데 저 자신도 많이 당하고 말이죠. 결혼식 하는 날도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엄청 봤죠. 이런 식으로 이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그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군사정권을 무너뜨려가지고서 민영정부가 됐지만 이들은 다시 서울대 법대라는 카르텔을 조성해가지고 말이죠. 법조인들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제가 깨달은 바로는 지금 법조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법조인 세상이. 죄악을 양성하고 죄인들을 양성하고 법과 법률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고케 하며 이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오잖아요. 주의 백성들을 파쇄한다는 거죠. 주의 백성들을 깨트려 부서뜨리고 말이죠. 주의 기업을 곤란하게 한다는 거죠.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거죠. 이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악랄한 자들은 이렇게 선의 백성들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6절에 보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선조 야곱의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한번 심판을 해봐라. 자기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니까 교만하게 지금 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에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 지혜로울꼬.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해봐라. 또한 무식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 거냐. 예전에는 지혜로워서 데모하고 파업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노조 세상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지금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꿔보라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다 하고 있지 않냐. 처신을 한번 나타내봐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육하시는 자가 징치하자 아니하시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자 또한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는 자가 징계와 치리를 하지 않겠느냐. 해보라 이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하시느라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거죠. 그 솔로몬도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서를 지은이가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2장에 보면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도다. 2장은 헛되도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도다. 해 아래서 행한 일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를 더한 것도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괴로움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야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21절에 말씀하셨고 23절에는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이 장에서는 계속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다 헛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도 다 헛되다, 허무, 인생 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결국은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주의 기업을 따른 자가 복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선택했을 때에도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선택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주신 것이 다 복을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밥다라라면서 돌아오며 복을 내리시고 다 복을 주시면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렁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런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환난의 날을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악인이 구덩이에 빠질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 이게 언약의 말씀,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잊지 않으시고 그 자손은 만대까지 복을 내리시고 말이죠. 경고케 하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버리지 않으시고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15절에 판단이 의로 돌아가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그래서 판단이 정의의 공의로 다 돌아가게 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믿음의 백성들이 다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그래서 그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서 행악자와 죄인들을 물리쳐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할 때 그 행악자, 죄악 모든 것을 기도로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가지고.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내 영혼은 음부의 세계, 침묵의 세계,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면서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서 낙마하여 자포자기하고 자살을 하고 이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마찬가지로 실수하고 떨어져 있을 때도 낙마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인자하신 언약적 사랑으로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19절은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또 괴롭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또한 지식이 많아도 또한 괴로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안위하심이 내 영혼을 즐겁게 기쁘게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실제 대한민국에서도 재판을 하면은 죄가 뚜렷하게 다 증거가 나타나고 만민이 다 알고 있는 그 죄성에 대해서 판사가 눈 가리고 무죄를 선고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재판관이 있다는 게 말이죠. 한심스럽다는 거죠. 그 서울대 법대 나와서 고시 합격해가지고서 재판 판사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종교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1절에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게 하라. 오히려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고 또한 죄 없는 자를 또 정죄하여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산성도 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산성에서 다 보호하고 산성에서 전쟁 치르지 않습니까? 산성이시여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을 피할 반석 바위이시니라. 평안을 주시는 바위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저의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그들의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물리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끊어 주십시오. 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행악자와 교만자, 오만한 자, 죄인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징치하지 않으십니까? 확실하게 끊어 주십시오. 치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23절 보면은 끊으시니 이렇게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조하면서 확실하게 끊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도 보면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두 번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확실하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다가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둔한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둔하게 판결하고 있는 재판장, 네?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요.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선의의 재판장이시죠.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오직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한 재판. 이런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있는 인간 재판장은 눈을 감고 재판을 하잖아요. 죄를 보질 않고 정과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으로 재판을 하니까 재물 이러니까 뭐 재판이 바로 되겠습니까? 무전유죄 이런 재판이 예전부터 있는데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자범으로 바로 구속하는 이런 재판정. 자범들은 바로바로 구속이에요. 생각할 변호사 구할 생각도 없이 그냥 바로 구속인데. 형식상으로는 재판 변호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만 바로 태워서 파수소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자범들은. 그러나 권력 있고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나중에 또 그것도 심사일을 정해서 또 날짜를 정해서 고려해서 그 사람 상황을 봐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 지금 우리 선한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는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끊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모든 것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은 헛되다고 솔로몬 왕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요,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악자와 오만자, 교만자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죄를 덮고 무죄를 때리는 어처구니 없는 재판장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따르며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악은 떠나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평안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